인류 역사에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요.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인 우리 인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늑대를 보세요. 여우를 보세요. 아니면 뭐 원숭이를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아니면 벌들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뜩이나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사실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조가 1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때 이미 안동으로 낙향하신 68살이나 되셨던 대학자 이황이 성학 10도를 써서 상소문처럼 올리게 됩니다. 성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리학의 준말이기도 하죠. 유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유교가 꿈꾸는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10도 10개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황이 직접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유교가 꿈꾸는 지도자의 이상적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서론격인 진성학 10도 차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볼 만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분의 한 마음은 온갖 징조가 연유하는 곳이고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이며 온갖 욕심이 잡다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고 가지가지 간사함이 속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의 방종이 따르게 된다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위기가 오고 말 것이니 어느 누가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삼가는 애틋한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생활을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 그 마음에 욕심과 간사함이 자리 잡고 또 그의 태도가 태만과 방종에 익숙해진다면 천하의 산이 무너지고 온 세상의 바다가 뒤집히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정직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이 없고 오직 겉껍데기 속에서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있었던 시대에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을, 그리고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절이죠. 그들이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23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었고 사악한 자들이었으며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23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 있어서까지 간음과 사악함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이렇게 문제의 결과를 설명했지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게 선지자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그들은 간음을 행합니다. 여기서의 간음은 뭐겠어요? 육체적인 간음, 도덕적인 간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간음이겠죠. 거짓을 말하며. 자, 그 다음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무력화하고 힘이 빠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악행을 멈추도록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힘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 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힘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하등 다를 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간음이 횡행하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통제할 수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고모라와 소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사람들의 타락이 이와 같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달리 말해서 왕들, 제사장들, 또 예언자들,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따라와요. 첫째,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메신저 역할이 중요해요. 제대로 전해야 돼요. 바로 전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과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 운동하는 것으로도 우리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수술을 마친 사람에게 마라톤을 권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몸을 좀 보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여라. 이렇게 우리가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운동도 중단하고 수술부터 받자 이렇게 권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본문 17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가 너무나 심하다고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암덩어리가 커져서 수술을 해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시편 23편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메신저도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영적인 상황에 맞는 메시지는 회개예요. 하지만
가짜 예언자들은 타락한 왕들을 찬양하고 그 편에 동조하던 귀족들을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잘 될 겁니다. 재앙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 예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자, 27절도 보시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거짓된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상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탕 발린 메시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열광적으로 선호하고 이들의 메시지를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망해가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밀쳐두고 거짓된 것을 축복하며 거짓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결국엔 망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된 거죠? 어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정확하고 건전한 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바른 교리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하다가 돼 있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당연히 긁어야죠. 자, 겉에 끼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속귀가 가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꾸 이게 후벼요. 제 손이 더러운지 제 손이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때는 더러운 손으로 막 후비고 아 시원해, 아 좋아.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에는 골마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질문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고 단순한 호기심, 과도한 호기심,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바로 거기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이지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뭔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들음으로 말면 아 시원해, 아 좋아, 아 기분 좋아,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해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망해가는 역사의 흔적들, 역사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논리, 이상한 추론, 이상한 철학, 이상한 오락, 이상한 문학, 이상한 음악, 이상한 미술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들어야 할 건 안 듣고 봐야 할 건 안 보고 먹어야 할 건 안 먹고 뱉어내야 할 건 뱉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것들로만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너무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사람들이 정말 또 다른 신인 것처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너무나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달리 말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22장과 23장에서 왕들의 타락과 그리고 제사장과 특별히 예언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간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 당시의 현실을 고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두 개의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자들의 태평스러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이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둘째, 냉소주의자들의 어두운 비관주의, 다 끝났다, 그만하자, 이제는 다 포기하자라고 하는 비관주의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존 스토트는 성경에 근거한 사실주의다. 성경에서 나온 사실주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우리 삶의 근거를 두는 그런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2장과 23장 마지막에 이르러까지 마치 재판장에 있는 검사처럼 여러 사람들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와 같이 죄를 폭로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도자를,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읽으신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자, 이 구절에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역시 등장하는 말씀인데, 예언인데, 이 가지는 건강한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가지가 아닙니다. 죽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면 밑둥을 뱄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쭉 자라서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갈 능력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대략 600년 후입니다. 다윗 지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 아기는 임금으로 태어날 존재이면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의 리더십의 근원과 방식은 그 조상들과는 다릅니다. 다윗 지파에서 속하게 됐습니다만 다윗 왕들과 다릅니다. 그분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이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조상들 중에서도 좋은 왕이 있고 공의와 정의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도 있습니다만 그의 말년에 실패하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이분은 온전히 지혜로우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이분이 정의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데 그 결과를 예레미야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6절을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리더와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세상의 정부, 세상의 리더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날에 그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며 그의 가족들은 잘 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참된 지도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유다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이에요. 그분만 영광받고 그분만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과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이 말하는 이 왕들의 범죄,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도 꿈 얘기나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고발장이 있는 이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배우고 따르고 닮아야 할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솔로몬이 좋은 예가 된다, 좋은 예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고대 근동 여러 세계의 그 명성이 차지하게 되었죠. 정확하게는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그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는 말할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디오피아 여행에 왔습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나눕니다. 솔로몬이 세운 왕궁을 이리저리 돌아봅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왕궁의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나무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의 걸음이 어떤지,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왕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계단, 그 아무것도 아닌 계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빈틈없이 바르게 되어 있는 그 계단을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감탄하며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엄청난 양의 성물을 솔로몬에게 증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에디오피아 여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복되도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이 있군요.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군요. 당신의 이 신하들은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혜로움이 이 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9절도 보시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도자가 지혜로우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하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로몬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에디오피아 여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도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임금으로 세운 이유는 단순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 어느 교회에 부름받은 것은 자기 이름을 내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목양을 잘하여 성도들이 행복해지도록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그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지도자가 지혜롭고 정직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 세우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과연 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지도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또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있어서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오히려 지도자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예언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더 더운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22장과 23장을 살펴보았고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문장을 통해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지도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도자들이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하고 봉사의 자세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이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찬양대가 좀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나 중심의 세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남을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지도력을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하고 예수님 안에서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닮은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행복하고 신하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방 나라의 여왕이 찬사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정직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성령의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저희에게 오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지도자들의 실수와 범죄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비옵나니 저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섬기는 참된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구역과 주일학교와 봉사기관에서부터 목회자부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들어지고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